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듣고 먹을 하나님 말씀은 두 곳입니다. 먼저는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이고 이어서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25절입니다. 말씀을 봉독 후에 함께 구원의 권세를 선포하고 예인교회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25절 찾으시는 시간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오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은 최초일지 오랜만일지 그리고 마지막이 될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를 강력하게 내지 않을 설교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오늘 생각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소극적인 면을 다루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혼이 잘된다라고 하는 것이 소극적인 면, 이건 죄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것인가. 그래서 그 두 가지 큰 주제인데요. 하나는 회개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죄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회개는 거의 처음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나누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서로 간의 복음의 열정이 크다 보니까 설교에서의 톤이 많이 올라갔던 것이 사실인데 그렇다고 오늘 메시지는 그렇게 소리를 강력하게 질러서 될 메시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끝까지 잘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제가 혹시라도 그 원하는 설교를 끝까지 못할 수도 있어서 우선은 이 회개에 관해서는 요약 설교를 좀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왕이면 같이 읽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주보를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뒤에 있는 주보를 얼른 가져오셔서 보셔도 되고요.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회개에 대한 것입니다. 회개에 대한 것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얻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사함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함께 늘 붙어 다니는 회개 역시 우리에게 아주 가깝습니다. 회개, 메타노니아, 돌이키다, 웬만큼 교회 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몇 번쯤 들어보았을 법한 단어입니다. 우린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다시 새 출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회개일까요? 앞의 회개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허전하고 빈약합니다. 단순히 죄를 고백하고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음식을 차려 놓았다고 해서 보았는데 상 위에는 숟가락만 놓여 있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즉 건성이며 생명 앞에선 무기력합니다. 심지어 이런 회개는 사람의 의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는 스스로 의롭고자 하는 무서운 경향성이 있는데 이 회개라는 것을 통해 그걸 충족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회개한다 하더라도 회개를 통해 나의 죄인됨에 대한 통렬한 자각이 있어야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의 의로 둔갑해버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것에 예수와 복음을 끼워 넣는 악함이 됩니다. 회개의 핵심은 크게 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의 열매이며 또 하나는 회개의 행위입니다. 회개의 열매는 복음, 예수님의 은혜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즉 회개는 복음이 믿어지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회개 자체로는 훌륭함도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믿어질까요? 회개 행위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참 회개의 근본 속성은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것, 즉 하나님과 떨어진 관계를 마침내 인지하여 아파함입니다. 사랑하는 이와 떨어져 있는데 아픔을 못 느낄 수 있을까요? 진정한 회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죽었으나 그걸 알지 못한 채 속고 살던 내가 지금 은혜에다 나의 죽었음을, 그 실체를 알게 되었을 때 내 영혼은 아프고 송구하고 슬픕니다. 그때 죄의 자복이 터집니다. 영혼에 일어나는 첫 번째 기적, 생명의 시작 회개, 구원을 맛본 영혼,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영혼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기적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고통을 아는 것입니다. 구원 혹은 하나님 나라가 관계임을 안다면 이 회개는 절대 중요한 영적 과정입니다. 주여, 이 땅에 다시 성령의 불, 회개의 불을 던지소서. 아멘. 요약 설교에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두 가지인데
회개에 관해서 요약 설교를 해드렸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습니다. 어느 정도 같이 읽으시면서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회개의 열매, 회개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마가복음에서 그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셔요. 회개가 진짜 일어났다면 복음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복음이 믿어지기 위한 과정, 전제 조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회개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사실 이 웬만큼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를 하지 않는 분들은 없거든요. 저도 아예 이전에 개척 목회를 할 때는 회개헌금이라는 걸 만들었었습니다. 회개헌금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연약하여 짓는 죄 말고 내가 지어서는 안 되는 걸 아는데 지은 죄가 있어요. 저도 그 회개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연약함, 물론 그 모든 것이 연약함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굳이 그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내 주변을 아프게 했을 때 그때 회개헌금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회개는 우리에게 어떻게든 친숙하거든요. 문제는 이 회개가 실제로는 오히려 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떨어뜨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참 본질을 모르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죄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아니까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걸 회개합니다, 저걸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써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는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 그 본성이 있거든요. 그 본성을 더 부추기는 회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25년 5월 30일 일자 그 소식이 있는 건데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실제로 있었던 기록이다라고 하는 걸 읽어드리는 거고,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누군지도 모르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나 혼자 산다에서는 프리랜서로 전향한 김대호가 유년 시절을 보낸 제2의 고향 안산을 찾아, 이거 좀 살짝 감정을 넣어서 읽어야 여러분들도 그 공감이 되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나 혼자 산다에서는 프리랜서로 전향한 김대호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 모릅니다. 그냥 그 주제에 따라서 한번 인터넷을 들어가서 스크랩을 해본 겁니다. 프리랜서로 전향한 김대호가 유년 시절을 보낸 제2의 고향 안산을 찾아 30여 년 만에 초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과 재회하는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오늘은 김대호와 은사님의 특별했던 인연, 그리고 30년 만에 감동적인 재회 순간을 자세히 되짚어보며 그 뭉클했던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보려고 해요.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기에 김대호는 그토록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까요? 혹시 공감이 되시나요? 저는 김대호 씨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30여 년 만에 은사를 만나는 과정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나 봐요. 공감이 되셨을 겁니다. 저도 만나고 싶은 스승님이 한 분 계신데 이미 하나님 품에 안기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는 김대호 씨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 짧은 구절을 봐도 그 보고 싶은 은사 선생님을 30년 만에 만났으니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면서도 아팠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개는요, 우리는 이런 거에서 가슴이 뜨겁고 나도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할 때는 주님, 제가 오늘 남편과 싸웠어요. 제가 오늘 목사인데 이런 실수를 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 회개했다고 끝나는 거죠. 회개는 진짜 회개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회개가 진짜입니다.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회개. 이 성령께서 만져주실 때는요, 어떤 게 있냐면, 회개를 우리가 왜 하는, 회개를 못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전국이 수해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수해가 난리가 났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살짝 긴장이 되더라고요. 빨리 대피하세요. 이런 방송 나오면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이미 남쪽은 엄청나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이런 일들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있어요.
자, 그러면 근데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회개가 안 터지는 거예요. 회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회개는 지금 이렇게 큰 수해가 나고 어려운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우리나라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고백 안 하잖아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왜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닿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 온난화부터 시작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도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사랑이 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믿어지도록 하는 과정이 성령의 역사의 과정으로 회개가 있는 거죠. 회개는 어떻게 해서 일어난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닿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닿기 때문에 우리 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그것을 회개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아픔이 느껴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10년만 헤어져도 우린 너무 아프잖아요.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돼 있고 그래서 카톡으로 누린다 할지라도 다시 그 카톡을 끝나고 싶으면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같은 서울권에 있어도 떨어져 있으면 다시 보고 싶은 것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떨어져 있어요. 이게 사망입니다. 근데 그게 고통이 안 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닿아져서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음이 아픔으로 와닿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음이 아프다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주님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가 끄집어내고 싶지 않았던 죄까지 떠오르면서 주님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라고 대굴대굴 구르는 것, 이게 진짜 회개인 거죠. 이게 첫 번째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회개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또 하나의 회개가 있는데 그것만 회개인 건 아니에요. 날마다 대굴대굴 굴르는 건 아닙니다. 이건 일평생 몇 번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회개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복음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고 그 복음이 믿어지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기까지 여러분 헌신을 위해서도 값을 지불해요. 헌신을 하나님 이건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 있음이죠. 깨어 있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헌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값을 지불하는데 그러면 헌신의 열매가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는 복음이 믿어지는 것,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에도 값을 지불합니다. 이게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는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인하여 대굴대굴 구르는 회개도 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그 죄로 인하여 성령께서 값을 지불하게 하신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읽었던 본문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야 하는데 벌써 45분인데 이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지금 아까 처음 서두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라고 할 때 그 영혼이 잘 된다는 것에 적극적인 부분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소극적인 부분을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 그 소극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한 영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죄가 무엇인가가 조금 더 실제적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망 가운데 있는 삶이 죄고 죄는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잘못하면 행위의 죄에 대해서 간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을 어떻게 붙였냐 하면 영혼의 첫 번째 기적은 회개입니다 라고 했고 그 밑에는 저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린 절대 죄인이어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해서 삶을 살 수 있는데 죄인으로 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삽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오후에는 그 예를 들 텐데 제가 오늘 오후에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또 하나의 주제가 있고 또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것과 함께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여러분 용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아시나요? 용서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것,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생생하게 생각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오해, 그를 자유케 한다. 이것 때문에 난 용서 못해, 이럴 수도 있어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오후에 풀어드릴 겁니다. 용서는 나를 풀어주는 겁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것도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나를 풀어주는 거예요.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할아버지가 그랬대요. 이제 난 용서할 사람 하나도 없는 분 생각해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손을 한 사람도 못 들었는데 할아버지가 손을 들더래요. 할아버지, 진짜 모든 사람 용서한 거 맞아요? 맞아. 왜요? 다 죽었어. 예,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걸 오후에 풀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지금 다 하려면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이 용서가 죄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10분 정도 설교했을 것 같은데 조금 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오늘 너무 진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회개, 여러분 가슴 뜨거운 회개 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거 성령께서 우리 안에 터치게 되시기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요. 죄진 건 알거든요. 죄진 건 아는데 진짜 회개를 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먼저 풀어드리고 계속 전개를 할게요. 내가 죄를 짓는다. 죄가 뭐가 죄냐? 제가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선한 삶을 살았어요. 죄입니까? 아닙니까? 행위로 선한 삶을 살았다면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를 지은 건가요? 아닌가요? 제가 오늘 저 이따 노래도 좀 준비해 왔거든요.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시간 없다는 말 한마디를 덜 하는 게 시간을 아끼겠네. 하여튼 노래를 너무너무 잘했다 치겠습니다. 자, 노래를 잘했습니다. 죄일까요? 아닐까요? 간단합니다. 결론만 먼저 내릴게요. 선을 행하든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에게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사람이 된다면 이건 죄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일을 행했든지 간에 그것으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면 이건 선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함으로 죄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죄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인이 누굽니까? 다시 본질적인 거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누구에게 해나요? 어떤 성도를 향해서 야 이놈아, 너 내 설교를 들으면서 졸릴 수 있어. 지금 한 사람도 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기둥 보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만약에 해서 욕을 했다 치겠습니다. 저는 엄청 죄를 지은 겁니다. 왜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단어 자체가 죄입니다만 왜 그게 죄입니까? 들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낙심과 절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질 못하잖아요. 이게 죄입니다. 부모님들이 내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또 이러면 안 돼 하고 내 언어로 회초를 했는데 그 아이가 낙심해가지고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죄입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 내가 허영에 가득 차서 허영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게 죄입니다. 죄는 뭐라고요? 이미 결론 내드렸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행동, 그러니까 살인도 죄가 되는 거고 이런 거죠. 각종 어둠들이 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래서 결론은 또다시 앞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 본질과 행위가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절대 지어서는 안 돼요. 절대 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회개한다 할지라도 죄는 값을 지불하게 합니다. 죄는 값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어요.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하게 해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 요만큼의 과장도 없습니다.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예로서는 3사람을 준비했는데 2사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은 저거든요. 제가 오후에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시죠? 저 아주 참 추한 자였습니다. 제가 그걸 오후에 할 테고, 그래서 그건 빼고 2사람 하겠습니다. 요만큼의 과장도 없어요. 진짜입니다.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교회 목사입니다. 이 사람이 헌금을 빼돌렸어요.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장로님들이 뭔가 이상하다 계속 추적하다가 어느 날 사진을 잡았습니다. 그걸 목사님께 들이밀고 그래서 목사님은 그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여자 성도와 놀아났습니다. 전 교회가 다 알아요. 설교 아주 잘했습니다. 조금도 과장이 아닙니다. 그 교단에서 인정받은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파면을 못 시키고 다른 교회 가게 했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에서도 또 그 짓을 했습니다. 헌금을 이게 못 되나 봐요. 병으로 죽었습니다. 쓸쓸히. 절대 죄인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절대 죄 지는 것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값을 지불하게 돼요. 그 값을 지불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근신의 영으로 채워주시지 교회 일도 어떤 것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자, 제가 그 사람과 노란한 여성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덮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아내를 건드렸습니다. 제가 부목사였을 때입니다.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몰라요. 제 아내에게만 한 게 아니라 심지어는 그래서 그 교회의 아주 중심되는 은퇴 여 전도사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야 이년아 너 왜 그래?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 암이 걸렸어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물론 제 아내한테 사과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교회 기도 시간마다 부르짖는데요. 진짜 온 몸을 찢어가며 주여 고쳐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기도할 때마다 은혜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회개가 일어나질 않아요. 아주 나쁜 짓이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유명하다 보니까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유학 보내는데 사모님이 그 유학 가 있는 자녀들을 잠깐 돌보러 간 그 사이에 그 집을 찾아가서 아주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걸 끊지 못했던 거죠. 결국 그 여인은 천국 가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회개의 값을 지불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간구하다가 마지막에 너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제가 볼 때 두 사람은 실패 사례입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라며 이건 한 그룹. 그래서 두 사람이라며 그래서 이건 한 그룹이고 또 한 사람은 역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근데 들으시는 순간 누군지 알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젊었을 때 참 잘 놀았습니다. 그런데 파킨슨씨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더군요. 파킨슨씨 증후군. 파킨슨씨 증후군이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점점 몸이 굳어가는데요. 몸이 굳어가는 중에 제가 복음을 증거했고 제 동생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여러 과정을 거치다가 어느 날 자신이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내가 예수님을 진작 알았더라면, 물론 참 감사하게도 집사 직분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그 후부터 3년인가 4년인가 혀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이 완전히 굳어가는데요. 뭐 그 어머니가 때리든 아내가 때리든 아무 대꾸할 수가 없어요. 그 잘생기고 건강하고 병 걸리지 않겠다고 매일매일 다름질을 했습니다. 그 나이, 지금의 저보다도 훨씬 많은 나이에 학교 운동장을 날마다 돌았어요. 정력새겠죠. 그러다가 파킨슨씨 증후군이 걸렸는데 몸이 굳어진 채 완전히 3, 4년을 고생하는데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그가 구원받은 것이 맞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귀한 복음을 이전에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들었지만 저는 그것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성공 사례입니다. 이거는 아까 케이스는 실패 사례고요. 진짜 구원받은 백성인데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값을 지불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땐 너무 슬프지만 결국은 구원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거죠. 다윗이 오늘 이 말씀을 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풀지는 못하는데 다윗이 왕으로서 죄를 지었습니다. 개인이 아닌 한 왕으로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지불한 대가가 엄청났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그 값을 지불하고서야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릴 터를 값을 지불하고, 이 값을 지불했다는 건 그 값을 주고 타작마당을 샀다는 그 값이 아니고 그 전에 그 마음의 고통, 다윗이 말하지 않습니까? 죄는 내가 지었는데 이 불쌍한 양 같은 백성들이 더 이상 고통당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나를 죽이시고 내 아버지를 죽이실지라도 이들을 살려주세요. 그런데 왕이기 때문에 그 값이 엄청났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기 있는 이 죄 말고 또 하나의 죄 지은 거 아시죠? 참 성경 웃기지 않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다니까요.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에게서가 아니라 성경이 너무 날카롭게 지정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자, 뭐 그거 아시는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왕으로서 한 번 그 죄 범했어요. 다윗이 평생 동안 그것 때문에 고난당한 거 아십니까? 사무엘하를 보시면은요, 그 한 번의 죄로 인해서 평생 동안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죄는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값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셔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짓는 죄 때마다 빨리, 내 연약함이 보일 때마다 빨리 회개하셔서, 그러면 값을 지불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작은 죄에서 회개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는 값을 지불하지 않는데 이걸 그냥 덮고 하다가 그래 나는 이런 놈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그냥 어떤 죄를 짓다 보면 그 죄의 값을 지불하기까지 내 삶 안 풀립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 안 시키십니다. 근신시키십니다. 내가 정신을 못 차려요? 어떻게 되겠어요? 내 몸에 문제가 생겨요. 내가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요? 내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겨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삶에서 거치지 말아야 할 아주 큰 값을 지불한 게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은 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선 하나는 나 이사를 너무 많이 다녔어. 이거 내 자녀들에게는 할 짓이 못 돼. 그거 하나님께 참 마음이 아프지만 고백하면서 또 한 가지, 주님, 혹시 제가 이거 오래전부터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예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했던 터였기 때문에 혹시 저와 제 아내가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값을 지불하지 않은 어둠이 제게 있습니까? 있다면 알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 죄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 이렇게라도 언어로 핥히시면 안 됩니다. 내 언어로 인해서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해서 여러분에게 여기 권사님 우리 있으시네. 어떻든 그래도 그 아무개 권사, 네가 권사야?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저는 엄청난 죄를 짓는 겁니다. 죄가 무엇이라고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나 잘났지 자랑하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핥혀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면 이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죄인이고요. 우리 예인교회가 이 시대의 영적 무력을 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고 힘들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노래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 준비했었습니다. 12시 5분인데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를 부르다가 제가 정죄받을 것 같습니다. 이놈아 빨리 설교나 끝내 이놈아. 그래서 제가 그건 못하겠고,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 나누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할 사람이지 언어로 행동으로 사람 힘들게 할 사람 아닙니다. 절대 죄인으로 살지 마십시오. 죄의 값이 너무 아픕니다.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게 너무 힘들고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너무 고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하고 대단하고 대단하며 중요하고 중요하고 중요한 사명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절대 죄를 짓지도 주장하지도 관여하지도 말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마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승리를 거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 죄인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연약하다는 핑계로 죄짓지 않게 하시고, 나의 못남 나의 초라함이 이전의 것이었다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입니다 말씀 선포하는 가운데 사랑의 사람으로, 온유의 사람으로, 긍휼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짜 회개가 우리 심령에 넘쳐나서 성령의 인치심의 회개, 값을 온전히 지불한 회개가 이루어져 결국 다윗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